저와 여러분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께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분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로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전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나그네들의 선한 양심,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자신 이 땅에 안주할 사람이 아니고 임시 체류자라는 것을, 나그네임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돌아가야 할 고향, 내가 가야 될 곳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은 너를 위하여 요새를 짓고 성벽을 쌓고 집을 짓고 풍요롭게 안전하게 이 땅에 살아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나그네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나그네들은 보이는 공간이나 보이는 시간이 다가 아니구나. 영원한 시간과 영혼의 관점이 있구나. 인생이란 수습기간이고 또 유예기간이지 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악한 세상을 향해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서신서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어떤 자유함일까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생사화복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하게 되죠. 이 구원받는 자의 자유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똑같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세상의 자유는 어떻게 쓰여집니까?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요. 또 자기를 행복하기 위해서 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자유를 발휘하게 되는데, 구원받는 백성의 자유는 이런 보편적인 윤리나 도덕 가치, 물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자유를 가져서 정말 착하고 성실하게 좋은 일 많이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자유는, 구원받는 백성들의 자유는 이런 보편적 윤리나 도덕적 가치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자유를 선을 향해 사용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이 무엇인가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자유가 클수록, 권력이 강할수록 책임도 커집니다. 믿으시죠? 혼자 살 때와 가정을 이룰 때와 공직자와 대통령의 자유도 있지만 책임도 더 커지는 거예요. 혼자 사는 인생일 때는 자유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 때문에 자유가 속박되는 뭔가 책임을 누리는 거죠. 그죠? 갖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생사고락 생존을 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유를 주셨다면 그 자유는 우리에게 엄청난 책임으로 돌아오는데, 그 책임이 뭐냐?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왜요? 양육과 실의 원칙과 힘의 원리가 작동하는 이 세상 가운데 악을 악으로, 힘을 힘으로 대항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악은 악으로, 힘은 힘으로 누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나라가 되지 않아요. 행복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악을 향한 세상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때 그들은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힘으로 대항하면 안 돼요. 사실 교회가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소망에 관한 이유가 아니라 제발 교회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악을 선호 이겼을 때 세상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체 어떤 소망으로 살길래
어떤 믿음이 있길래, 어떤 진리가 있길래 너희는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질문할 때 우리는 그 대답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을, 세계를 본 거예요. 영혼의 관점을 갖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이 자발적 고난이 됐을 때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임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저는 제자도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가 뭘까? 하나예요. 나는 자유하지만 자발적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이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너무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요?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복을 주시고 자유 주셨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고난받지 않고, 내가 헌신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참 부끄럽고 무서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자발적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할 수 있지만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느냐,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 2장, 3장에서. 이게 베드로전서의 특징이에요. 전서의 문학적 특징이에요. 여러분 1장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1장에 거룩한 자가 되라 쭉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을 통해서 5가지 선물을 딱 줬는데,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행실로 선한 일을 해라,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19절, 20절, 21절, 23절로 24, 25절로 뭐라고 하시죠? 이게 그라데이션 기법이라고 했죠. 문학적 특징, 화법. 이야기를 딱 해놓고는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뚝 튀어나와요. 1장에서.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셨고 고난을 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19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2장도 마찬가지죠. 2장도 뭐예요? 여러분, 세상 권세 앞에서 힘으로 악으로 살지 말고 상사, 권위자에게 순종해라, 굴복해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종같이 살아라. 세상을 악으로 누르지 마라. 상사를 주님 대하듯 해라. 해놓고는 뭐라게요?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베드로가 또 예수님으로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그랬다.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구원받은 사람 아니냐? 예수님이 고난받고, 예수님이 아픔을 당했고, 조롱받았고, 침뱉음을 당했고, 억울했다. 여러분 억울하시잖아요. 그럼 착하게 선하게 산다는 이 세상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손해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런거리 되고 이용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랬다라고 2장이 설명해요. 오늘 3장도 그 내용이에요. 3장 뭐예요? 아내와 남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야, 남편에게 순종 좀 해라. 남편아, 아내 사랑해라. 해놓고 또 뭐예요? 열심을 내서, 우리 지난주 설교, 열심을 내서 선을 행해라. 그 이유가 뭔지 아니? 오늘 본문이 18, 19, 20, 21, 22, 22절 뭐예요? 예수님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 보세요. 1장, 2장, 3장 계속 이 그라데이션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이 기법을 오늘 또 한 번 더 3장에서는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게 18절, 22절이. 그래서 제가 다루는 거예요. 사실은 13절부터 22절까지 딱 묶어보려다가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13절부터 22절까지. 근데 일부 제가 나눴어요. 문단을. 왜냐하면 이 기법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18절부터 22절이. 왜냐하면 그라데이션 기법을 또 한 번 써요. 베드로가 이렇게 공부를 못했을 텐데 대단한 사람, 성령 역사하시면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이 기법이요, 한 번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자 보세요. 18절, 19절 띄고 20절, 21절 또 가르쳐야 돼요. 3장에서 18절부터 22절까지 딱 가르치면 이해하기 쉬워요. 뜬금없이 튀어나오는 예수님이. 근데 18절부터 22절에서 또 하나의 가루가 나타나는데 20절, 21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읽고 20절, 21절 딱 띄워버리고 22절 읽어보십시다.
어떻게 된가? 자,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니시니라. 그는 하늘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그에게 이렇게 연결되면 해석하기 쉬운 거예요. 자, 보세요. 18, 19, 22절로 넘어가 보면 해석이 매끄러워요. 읽는 게. 다시 읽어볼까요? 18, 19, 22절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그에게 복종하. 이렇게 하면 참 매끄러워 연결되는데 갑자기 20절 21절에 똑똑 그라데이션 캡을 또 한 번 써요. 이중 중첩을 시켜요. 왜냐면요, 베드로가 제가 베드로 닮았나 봐요. 설교가 길어져. 못 견뎌. 설명을 해줘야 돼. 왜 그런지 아니? 20절. 옥에 있는 영들이, 보세요,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지옥을 말해요. 지옥.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한다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도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군지를 설명해야 돼. 헷갈릴까 봐 우리가. 그게 누구예요? 이게 지옥이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지금 지옥 가면 땅에 깊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의 정서는요, 하늘에 있어요. 지옥이.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천층, 2천층, 3천층 그 이야기가요, 사실은 틀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정서상. 그러니까 그들의 지옥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밑바닥.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어디를 통과하시겠어? 지옥을 통과하시면서 거기서도 선포를 해. 복음을 선포하시고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옥의 영들이 누구냐면, 예를 들어주는 거야. 20절에. 자,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굴까요? 20절 시작. 이거예요. 이제 옥에 있는, 지옥에 있는 영을 누굴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노아의 방주 때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밖에 없었어요. 8명. 노아와 7식구. 근데 여러분, 비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야, 너희 물로 망한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거기 타면 구원받는다. 자, 이게 메시지 복음이에요. 맞죠?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 한 번도 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보지 못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야, 곧 있으면 물로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노아야, 너는 방주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빨리 다 때려치우고 방주에 타라고 해라. 그래, 아무 타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죠. 초대에 응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을 믿었던 노아와 7식구 8명만 구원받았어요. 그 수많은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8명만 구원받았다면 그게 메시지예요. 그 여기에 있는 영들까지도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고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 통과하시면서 올라갔을 때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시니라. 뭐예요? 왜 이걸 설명할 수밖에 없냐? 오늘 설교를 들어야 돼요. 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 왜 베드로가 이 두 구절 또 한 번 넣는가? 베드로가 왜 이렇게 머리가 좋을까? 기가 막힌 책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쓴 거죠. 이유를 설명할 때 오늘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잘 이제 이 본문을 듣고 제 설명을 들으면, 설교를 들으면 아하라고 하실 거예요. 왜 이걸 굳이 넣었을까? 자, 여러분, 제가 사실은 선한 양심을 할까 양심을 할까 했는데 그냥 양심을 했어요. 성경은 나그네들의 선한 양심이죠. 여러분, 선한 양심이라고 표현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양심도 두 종류가 있구나. 왜 성경 그냥 양심이라 했으면 좋을 텐데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선한 양심도 있고 악한 양심도 있구나. 여러분, 이게 딱 떠올라야 돼요, 이게. 그래서 나그네들은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왜? 양심이 다 좋은 것이었으면 굳이 무슨 선한 양심을 했겠어요. 좋으면. 나쁜 양심도 있구나 라고 성경은 이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적 군거부자들, 우리가 말하는 이단들이 양심적 군거부자, 군대 안 가죠? 이 양심이 옳을까요? 양심적 군거부자가 양심적일까요?
여러분 인정해. 경원이, 진혁이 인정할 거야? 양심적이네. 군대 안 가는 거. 아니래요. 여러분 LH 지금 사고 난리 나죠. 자살한 사람이 있고 지금. 자,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시죠? 제가 기분 나쁜 게 LH에 어떤 문자를 보냈다던데 뭘 보래요? 너희들이 공부 못해가지고 못 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하냐고. 그거 들어보셨어요? 공부 못한 것들이 우리 이렇게 뭐라 할까? 생각이 안 나네. 뭐라 하지 마라. 자, 좋은 양심일까요? 그 정도의 문자를 날릴 수 있는 이 사람 양심은 이렇게 생각해요. 야, 이게 뭐가 틀린 건데? 내가 직장 다니면서 아는 정보를 가지고 내 돈 들여가지고 내가 사서 땅을 샀는데 너희들이 뭘 간섭해? 자, 이 말이에요. 그 문자 속에 숨어있는 양심은 뭐냐면 내가 LH 뒤지게 공부해갖고 왔어. 얼마나 희생한지 아냐, 나 공부하려고. 너희는 다 놀았잖아. 나는 공부 뒤지게 해서 LH에 들어갔는데 하다 보니까 정보가 들어오더라. 그래서 내가 뭐 회사 돈을 쓴 것도 아니고 내 돈을 써서 이 땅을 사서 투자했는데 너희들이 웬 상관이냐? 그 사람 양심은 거기까지죠. 근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양심? 그 양심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LH 직원일 것 같아. 근데 조금 양심이 꺼리끼니까 지금 자살하고 있어요. 양심도 좋은 양심과 나쁜 양심이 있고 선한 양심과 악한 양심이 있구나. 여러분 펜트하우스. 여러분 엄청 좋아하대 펜트하우스. 나는 펜트하우스 보면 딱 한 가지 생각 안 떠올라.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가 몰라. 소리만 질러. 목 터지겠더만. 성악하는 사람들 목을 조심해야 되는데 소리만 지르.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다 드라마를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악한 양심과 좋지 않은 양심이 있으면요 소리가 커지고 독해져요. 틀림없어요. 마음이 지옥인 사람은요 분노와 화와 독해요. 말이. 이게 펜트하우스가 그거잖아요. 자, 그들을 보세요. 펜트하우스에 있는 그 사는 사람들 양심 정당하죠. 내가 이렇게 사는 거 그렇게 안 보셨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남이 어떤 시선을 보더라도 상관없이 자기는 정당한 거야. 나 이렇게 사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러니까 자기하고 좀 틀어지면 소리를 지르고 힘으로 악으로 복수하거나 누르죠. 근데 여러분은 그걸 알아요. 그걸 즐기죠. 그게 잘못된 건지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천국이고 하나님 없는 내 마음은 지옥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이게 펜트하우스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양심이 얼마나 지옥을 만들고 있는지 서로가. 이제 그 천서진이 그 부부가 이제 아까 또 올라오면서 딱 봤던 이제 그 남편이 이름도 모르겠 누구예요? 남편 천서진 남편 이름 효정이 제일 잘 알아. 제일 잘 본대요. 자, 남편 이름 누구야? 주단태? 주단태가 천서진 복수한대요. 떴대요. 포털 사이트에. 악랄하게. 좋은 양심일까요? 선한 양심. 자기는 양심적으로 산다고 그래요. 여러분 문학세계도 그것을 고발하는 게 있어요. 문학에도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것을 이걸 극대화시킵니다. 여러분 문학이 우리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어요. 이 도스토옙스키가 죄와 벌에서 이 장면을 하죠. 라스콜리프 이거 복잡해 죽겠어. 이름도 러시아 사람들이라. 라스콜리프가 그 대리업자 노파 수전노 대리 사채업자인 노파를 죽이고 그 돈을 뺐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 번도 양심같이 느끼지 않아요. 당연히 그 여자는 그 노파는 죽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라스콜리프가 그 돈을 가지고 창촌에 가서 소냐라는 여자를 만나요. 창녀 소냐를 만납니다. 근데 이상하게 창녀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살인한 것에 대해서. 근데 소냐가 뭐라고 충고하고 조언하면 그 죄책감을 벗어나려면 네가 광장에 가서 나는 살인자입니다라고 외쳐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실 거라고 말할 때 그 주인공이 진짜로 광장에 가서 소리를 치릅니다. 여러분 그때 죄와 벌 읽었을 때 느낌이요. 양심이 우리 인간의 양심이 얼마나 타락하고 오염되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죄와 벌. 우리 양심은요. 하나님 없으면 그게 죄와 벌에서 강력하게 선고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양심된 모습. 양심의 가치가 어디서 오냔 말이에요. 근데 사람 죽일 때는 안 느끼는데 창녀 앞에서 또 그 말 듣고 광장에서 나는 살인자라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죄책감 때문에. 벗어나려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정말 선한 양심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정말일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게 지금 설교하잖아요. 짐 베이커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제가 제 목사에게 갈게요. 목사도 얼마나 잘못되는 길을 갈 수 있는가를 제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짐 베이커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한국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줬던 짐 베이커 목사가 70년, 80년대 그가 했던 성경 해석 방법과 설교는 이거였죠. 번영신학, 성공복음이었습니다. 미국 신학이 한국 땅에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정착이 되본 거예요. 80년도에. 이 짐 베이커라는 목사님 때문에. 지금은 조엘 오스틴 때문에 뭐 긍정의 힘 그것 때문에 그것도 이제 비판되고 끝나긴 했지만 우리 한국 사람 왜 이렇게 미국 사람을 좋아하는지 몰라. 성경 보지 왜 미국을 따라가는지 몰라. 성경 보면 될 것인데. 그러니까 70, 80년대 그 사람 목사님 어떻게 설교했냐면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네가 차를 사고 싶니? 그러면 무슨 차를 사고 싶으니 정확하게. 목사님 무슨 차 사고 싶을까? 제네시스 주세요. 그러면 몇 년씩 최신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래요. 근데 거기서 뭐가 빠져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미 하나님 뜻을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는 그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라고 설교한 거예요. 이게 번영신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무조건 구하면 주실 거야. 넌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오늘 베드로전서 보세요. 성경에 그런 말 나온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고난받는 것이 너희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너희의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이 짐 베이커 목사가 설교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아해. 내 욕망과 맞거든. 내 욕심과 맞거든. 그러니까 아멘 해버리는 거야. 성경 읽었으면 의심이 가야지. 아니 목사님 베드로전서를 봤더니요. 고난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는데 주님의 뜻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을 건데 안 해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책을 썼어요. 짐 베이커 나중에. 회심했죠.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세요. 이분이 목회 잘못되고 감옥 갑니다. 아이고 하나님 은혜 받고 한 사람이 그냥 책 읽어보세요. 왜요? 책 제목이 나는 틀렸다예요. I was wrong. 나는 틀렸다. 어디서? 감옥에서. 드디어 감옥에서 성경책 읽기 시작합니다. 그 목사가. 할 일이 없었나 보죠, 권사님? 번영신학 열심히 설교하는데 들을 사람도 없고 잘못해가지고 복귀하다 잘못하고 감옥 갔어요. 8가지 제목으로. 그때 이제 할 일 없으니까 성경 읽겠죠. 읽어봤더니 나는 틀렸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의 출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였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회개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가치의 전도입니다. 인간 중심적인 인간적인 가치로부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거룩한 삶으로서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은 물질과 명예와 권력의 유혹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나의 입술을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나의 가슴과 삶에서 그분이 나의 주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그 책에 나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선한 양심을 갖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 안 읽고 성경대로 안 살면 여러분 오염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시작. 아멘, 아멘. 보세요. 다시 읽읍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작.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여러분 성경 안 읽으면 예수 믿지 마세요. 오히려 그 약한 양심 때문에, 생각 때문에 교회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으면 찔리잖아요. 안 찔려요?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라. 너의 양심이 지금 오염되어 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들은 말씀을 부정하지 않으니까 부정을 못해요. 말씀이니까. 근데 못하니까 어떻게 치부해버리냐면 메시지를 손 못 대니까 메신저를 건드려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악해요. 말씀인데 순종하기 싫어요. 굴복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뭘 건드냐면 메신저를 건드려요. 목사를 건드려요. 자,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왜 죽으셨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말이 틀림이 없으니까 반박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건드려? 저 새끼 죽여버리자. 저 새끼, 죽고 가는 거 아니겠지?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저 말 안 듣고 살 텐데. 양심에 찔리는데, 반박할 근거가 없네? 예수님 말씀이 너무 완벽하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건드려? 메신저를 건드는 거야. 그러니까 비유가 뭐야?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 포도원의 종을 보였더니 종을 쫓아내. 종이 가니까 얘들이 말 안 듣구나. 그럼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들을 보냈어? 지금 마태복음 이러면 큐티하고 있잖아. 아들을 보였더니 그 소작인들이 누굴 죽여버려? 아들을 죽여버려. 왜? 이 포도원 주인의 상속자를 죽여버리면 누구 것이 되니까 포도원이 자기 것이 되니까. 여러분, 양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시네이데스라는 단어인데, 놀랍게도 이 시네이데스라는 이 양심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가 합성어예요. 하나는 함께하는 단어와 알다는 단어가 합성어가 시네이데스, 양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아는 게 양심이다. 자, 따라합시다. 양심은 함께 아는 것이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헤겔도 이 양심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기가 막혀요. 헬라어를 공부했는가 모르겠어. 헤겔이 나와 함께하는 양심, 두 번째는 타자와 함께하는 양심, 세 번째는 절대자와 함께하는 양심. 그러니까 양심을 세 가지로 구분해요. 아는 방법이 나와의 소통,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양심이 생성되고, 타자와 함께 살면서 양심이 생성되고, LH. 여러분 양심적이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이 또 이웃이 사람들이 그거 양심 아니야, 이렇게 양심이 형성되는 거예요. 헤겔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이야기 아니라. 세 번째는 절대자와 함께함으로 아는 양심이 있다고 헤겔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헬라어의 양심은 함께하는, 자, 누구와 함께하는 걸까요? 누구와 함께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는 사람이 갖는 양심이에요. 우리 양심이
회복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해야 가질 수 있는 양심, 선한 양심.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굳이 방법론을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신기하게. 네가 어떻게 하면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말하지 않고, 굳이 내가 말한다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어요. 굳이 말한다면.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방법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롤 모델을 줬어요. 그 롤 모델이 오늘 18절, 19절, 20절, 21절, 20일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갑니다. 여러분, 우리 양심은요, 우리가 배운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왜 주셨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양심이, 믿음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함으로 검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소망이고, 아까 우리 찬양 열심히 했잖아요. 예수가 열방의 소망입니다. 왜 소망이냐면 우리의 믿음과 양심이요, 공동체 안에서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LH 직원이 나 구원 받았어. 나는 잘 살 거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 정도 믿음 됐지라고 자기 혼자 주구장창 외친다고 해서 이웃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양심과 믿음이라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 큐티 잘 하셔야 돼요. 이번 주 큐티가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세요. 지금 신기하게도 이 베드로전서 3장이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오늘 이번 주부터 나오는 큐티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 큐티 예배 설교 제목 보세요. 주보 보세요. 주보. 수요 큐티 예배 설교 제목 있습니다. 시작. 나는 아닐 거라는 착각, 나는 괜찮을 것 같은 착각, 나는 구원받았다는 착각, 나는 선하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계속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계속 경고와 설득을 계속하신 장면이 내일부터 쭉 나옵니다. 여러분, 큐티 통해서도 큰 은혜의 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늘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왜 예수께 돌아가냐면 롤모델 주시는 거예요. 자, 선한 행동이 뭔가를 이게 선한 행동으로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선한 행동이 뭔가를 딱 개념화시켜요. 베드로가. 자, 예수님이 하신 선한 행동이 뭘까요? 18절 읽습니다. 18절 시작. 아멘. 여기까지. 자, 보세요. 선한 행동의 롤모델, 이게 선한 행동을 하지 않고 롤모델 주셨는데 이거예요. 의인으로서 의로운 사람이, 선한 사람이 불의한 자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 선한 행동의 최고봉이에요. 할렐루야. 이만큼 선한 행동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예수님이 이런 게 이 말이에요. 아무 죄 없는 사람이 불의한 사람, 악한 사람에서 자기 생명을 주는 것만큼 선한 행동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억울함이나 조롱이나 그런 것은 사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롤모델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예수님 하셨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이게 참 선한 행동이야. 그렇잖아요. 의인이요. 죄가 없는데 악인들 위해서 자기를 죽었어. 이게 선한 행동 아니고 뭐냐? 그러니까 우리도 제사라면 그 길을 걸어야지 않겠냐? 그러면 선한 양심이 뭔지 아니? 선한 행동. 그러면 선한 양심이 또 예수님에게 나와. 롤모델. 그 뒷절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선한 양심이 뭔지 아니? 왜 죄 없는 분이 악인을 위해서 죽은지 아니? 선한 양심 때문이다. 그 선한 양심이 뭘까요? 그 악인들을,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은 양심, 좋은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선을 행해야 되고 고난받는지 아세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거야. 이게 선한 양심이야. 이게 선한 양심의 최고봉이 이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과자 하나 안 사주고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준데도 그들을 위해서 고난받으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은 양심, 좋은 마음씨. 이게 선한 양심이야. 그러니까 보편적 윤리와 도덕 가치를 뛰어넘는 양심이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도덕과 윤리는 기본이고, 세상 사람도 착하게 사는데, 그러면 선한 양심을 우리는 선한 양심을 착하게 살죠. 이게 아니라고, 제발. 예수 안 믿는 사람, 저보다 더 선한 사람 있어요. 아멘. 얘는 국제원 못 사람보다 세상 사람 더 착한 사람 많아요. 아멘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양심은 그게 아니야. 그 차이라고, 이 말이, 그 차이. 그래서 예수님을 딱 갖다 놓는 거야. 베드로가. 선한 양심이 뭐고 선한 행동이 뭔지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그 길 가는 거야. 착하다고 너무 안도의 한숨을 쉬지 마. 왜 믿었어, 이 좁은 길을? 왜 교회에 부흥되지를 모르겠어, 나는. 이렇게 어려운 길인데. 뭐 때문에 교회 온지 몰라. 그냥 밖에서 마음대로 살아불지. 교회 오면 막 이런 소리 하고 앉아있는데, 예지야, 내가 무슨 죄인인데요? 그랬단 말이 아니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그래서 은혜요. 자, 인사. 그래서 은혜요. 이게 뭐 말로 설명할 수가 없네. 그래서 은혜인 거요. 내가 이 자리에 있다냐? 그래서 은혜요. 이렇게 살 방법이 없어요. 왜 이게 믿어지는지를. 그래서 은혜지. 여러분 힘으로 온 것 같아요, 여기를? 근데 이것을 또 해보려고 또 노력하잖아. 또 한 번 옆에서 하면, 그러니까 또 은혜요. 시작. 봐봐. 아니, 그래도, 봐봐. 여러분 너무 착해가지고. 그 말 들으니까, 대체 내가 잘못 산 것 같다. 야, 내가 착한 양심 살아야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이야, 내가. 이게. 은혜요. 나는 그래서, 준혜야, 그지. 이거 뭐요, 이거. 오우씨.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이게 믿어지고 해보려고 하지?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 18장에 그러나 소망을 또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이야. 뭐냐면, 그럼 이렇게 질문했어요.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동을 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줘? 아유, 힘들어 죽겠어. 누가 알아줘? 알아준다고. 성경 이야기다. 19절 읽습니다. 19절 시작.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왜 19절이 우리의 선한 양심 행동이 알아주는 본문이 되냐면, 그래서 20절, 21절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 봐라.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은 그 당시에 고난을 받았어요? 칭찬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자, 돌아가 봐.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제가 그랬다 보자. 그랬다 해보자.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족, 친척들 포함, 사촌들, 팔촌들까지 다 직계만 다 모였잖아. 직계만 8명이. 자, 그러면 그 말 했단 말이야. 뭘로 심판하니까 빨리 노아 방주 지어서 들어오자 했을 때, 노아가 고난을 받았을까, 칭찬받았을까? 고난 받았지. 하나도 알아주지 않았어. 미친 취급 받았지. 그 여전히 알아주진 않아. 100년이라는 세월을, 120년이라는 세월을 힘들게 살았을 거야. 근데 왜 19장에서 이 말 하냐면, 보세요. 5개의 영들에게 선포하실 때에 20절에 노아의 방주 캐슬된 이유가, 자, 보세요. 살았을 때는, 그 당시에는 고난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 결과가 있고 노아의 그 홍수가 일어났어. 근데 결과가 나타나서 그 사람은 불순했으니까 죽어서 지옥 가 있지, 지금. 노아는 지금 어디가 있을까? 천국 가 있지. 그것을 노아가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오게 된 영들한테, 야, 그때 내가 물로 심판할 때 배 타락했어, 안 타락했어? 탔으면 여기 있지 않았을 거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지금. 그때, 자, 오게 있는 영들, 8명 빼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지옥에서 뭐라고 생각했을까? 마태복음 또 나와. 슬피 울며 이를 갚았다라는 단어 기억나세요? 슬피
슬피 울며 이를 갚으니라. 이게 한 번도 안 들어보는 얼굴들이야. 천국 이야기했을 때는 꼭 알곡과 가라지 얘기할 때는 가라지는 나중에 슬피 울어 이를 갚는다는 말을 표현해. 항상 천국에서 옥에서 뭐 있었을까? 이 노아의 방주 타지 않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한탄하고 그때 노아의 말을 들을 걸, 복음을 들을 걸, 교회를 다닐 걸, 내 친구가 말할 때 교회 갈 걸, 부모님이 가라 갈 때 교회 갈 거라고 얼마나 슬피 울면서 한탄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의 선한 행동과 양심이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마. 지금 네가 저런 당하겠지. 교회 가라면 요거도 먹겠지? 아니야, 드러난다. 기다려봐.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 다시 22절 있습니다. 22절 시작. 뭔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너희도 하늘 올라가면 하나님 우편에 서서 마태복음 나오잖아. 제자들이 물어봤잖아. 여러분 복음이야. 제자들이 그러면 나는 다 주님을 버리고 따라왔는데 무엇을 얻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잖아. 부자 청년이 재물 팔아라고 이렇게 도망가 불고. 그럼 제자들이 묻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뭘 얻습니까? 부자 청년은 돈 못 벌고 도망갔는데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 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얻어요? 예수님 화를 안 내서 얘기 돼요. 야, 너희들은 천국 가면 나와 함께 다스린다. 아멘. 이거예요. 22절. 상도 주시는 거야. 내 고난과 선한 양심으로 살 때 힘들겠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아. 너는 다 알게 될 거야. 사람들이 아마 슬피 울면서 후회할 걸? 너 말 안 들어서?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면 나와 함께 다스릴 거야. 이게 예수님 이야기지만 우리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요. 여러분들 힘옷 입은 여러분들 향해서. 그래서 이걸 쓴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제가 이 물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나중에 세례거든요. 물에 대해서 왜 이걸 했는지는 다음에 성찬실 때 부활절 때 한번 잠깐 언급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여러분 결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매일 양심의 건강진단 잘 하시길 바랍니다. 양심의 건강진단 잘 하세요. 선택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렇죠? 선택은 언제나 어려워요. 이리 갈 것인지 저리 갈 것인지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이때인지 저때인지 이걸 어떻게 결정합니까? 우리 오염된 양심으로. 그죠? 제가 3가지 방법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동기를 살피세요. 선한 양심, 동기를 살피십시오. 마음의 동기를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제목에 너무 매달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저 한번 보시고 따라합시다. 기도 제목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 제목에 너무 매달린다는 뜻은 내가 소원한 제목을 응답받고 싶은 욕망이 너무 꿈틀거린다는 말이에요. 이 제목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마음의 동기를 살피란 말이에요. 내가 왜 이 제목을 냈는지, 왜 이 기도를 갖고 싶고 가고 싶고 원하는지에 마음의 동기를, 내 중심이 정직한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지, 말씀에 비추어 이상이 없는지를 늘 기도하면서 그 동기를, 기도 제목만 매달려서 주여 주시옵소서 뭐 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마음의 동기, 이 기도 제목이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지 하나님 뜻에 맞는지 살피시는 게 중요하다고요. 동기. 왜 이게 필요한지,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근데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심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제목이 바뀌어요. 내 고집 좀 그만 피우고요. 나는 항상 내 양심은 오염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만이라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제발. 왜 하나님까지 속여? 자신도 속이니까 그렇지. 자신을 속이니까 하나님도 속이는 거야.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동기를 살펴라니까 이게 깨끗하고 정직한지 하나님 뜻에 맞는지. 두 번째는 목적을 잘 살펴요. 목적. 이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교회와 이웃에 덕을 끼치는 것인지 살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지 목적. 하나님 교회와 이웃에게 덕이 될 것인지 또 나의 부르심에 맞는지 또 나를 부르신 일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지를 그 목적을 살피셔야 돼요. 기도할 때, 꿈을 꿀 때, 비전을 품을 때, 뭔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순결한 동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숭고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쉬운 것만 하지 말고 옳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순결한 동기를 여러분, 순결한 동기와 숭고한 목적을 지키는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기도하고 마음 먹었어도 이 교회만 딱 나가고 세상에 드는 순간 다 무너져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예일교회 성도들은 다 착하고 선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들으면 순결한 목적과 순결한 가치로 생각으로 살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는 한마디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에 목만 들지 말고 세 번째는 자신을 오늘 가실 때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받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자신을 위해서 쉬운 길만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선택이 나와 남을 살리는지 죽이는지 내가 살리는 선택이 달라고. 그것을 지킬 수. 여러분, 여기서는 그 마음이 들어요. 나도 살고 너도 살자는 마음이 드는데 밖에만 나가면 내가 먼저 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지. 내 가족만 행복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따라합시다. 하나님, 그 길을 선택했다면 어렵고 힘들지라도 기쁨과 평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보고 영광스러운 나그네라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힘주시면 할 수 있고, 오늘 19절, 20절, 22절 통해서 봐라. 힘들지? 괜찮아. 날 영광스럽게 만들 거야. 아멘. 반드시 너의 아픔과 이 고난을 빛이 나게 할 거야. 드러나게 할 거야. 세상 만방에 선포될 거야. 아니, 땅을 치고 후회할 걸 다 드러내 줄게. 다 선포해 줄게. 알게 해 줄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나그네인 거예요. 아멘. 자, 계시록 읽고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시는지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서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장로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우리 마태복음 봤죠? 결혼식장 초청받았는데 예복을 입은 이 흰옷. 여러분, 복음서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마태복음에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나잖아. 이게 흰 두루마기, 흰 옷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누굽니까 물었더니 장로가 흰 옷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 누구며 또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했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의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주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을 위해 괴롭게 내려 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나그네들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을 겁니다.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을 겁니다. 괴로움, 해 없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